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하셨냐, 말씀하신 대로 선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선대하셨는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죄인들과 하나님이 은혜로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다 그러는 것이고, 그러니까 죄인들의 공로에 의해서 인간들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먼저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맺어주셨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다. 그리고 죄인들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근거해서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먼저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적용시켜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은혜 언약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 언약을 맺으셨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죄값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이 말씀, 이 약속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선대하셨는데 단순히 먹을 거 입을 거 좀 주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선대를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했을 때 단순히 질병이 낫는 거 큰 은혜고 물질을 얻는 거 큰 은혜지만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66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은 선대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선대해 주신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해 주시냐? 좋은 명철과 지식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이제 이해력을 말하는 거예요.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자연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자연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통찰력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고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보다 명철하고 지혜로워집니다. 젊을 때에는 수학이 어려웠는데 나이가 들면서 수학이 점점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의 원리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지혜와 명철은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고 얻는 지혜와 명철과는 전혀 다르죠. 나이가 들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죄인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이런 것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아이가 뭐 70, 80 되지 않았을지라도 어린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데 그 지혜와 명철은 구원 얻는 지혜와 명철이고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지혜와 명철이고 죄에 빠지지 않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을 읽어야 되고 믿음으로 그리고 성경이 바르게 전파되는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명철과 지혜, 구원 얻는 명철과 지혜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지혜와 명철의 한계를 이제 경험하게 되죠. 자신의 지혜와 명철로 인해서 큰 실패를 맛보고 절망을 맛보고 죽음을 맛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지혜와 명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후에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와 명철이 진짜 이것이 진정한 지혜와 명철이구나라고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좋은 말로 해서는 절대로 안 듣습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큰 실패, 큰 고난을 당한 후에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무능하고 무지하고 나 스스로는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고난 당한 후에 이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7절에 보게 되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다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가 지혜로운 것 같고 자기 뜻대로 하면 다 잘 될 것 같고 그러다가 자신의 무지한 무능함을 철저하게 겪은 거죠. 그래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복된 것이구나. 그때 깨닫는 거죠. 71절, 72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전에는 다 내가 똑똑하고 내 지혜가 전부인 줄 알았지만 고난당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필요 없구나. 죽음 앞에서 내 지혜, 내 물질, 내 능력 아무 소용없구나. 깨닫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은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알고 선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으로 저를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예나 지금이나 악한 사탄 마귀가 이제 회방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 회방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이나 참으로 복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복되게 삶을 살아갈 텐데,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도 못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핍박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러고, 그리고 또 자신들의 탐욕대로 살고 싶은데 그 탐욕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죄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당신 탐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탐욕대로 즐겁게 쾌락을 즐기며 살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도 외방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었죠. 하나님이 참된 창조주요 구원주시구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구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이 외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69절 70절에 보게 되니까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인 거죠. 70절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그렇죠. 이 땅에서 김정은 같은 사람들 보게 되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러나 그것은 정말 기름덩이 같은 거예요. 아무런 소용없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김정은이 승리하겠습니까? 아니면 김정은에 의해서 핍박받는 그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고 죽음의 그 위협을 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진정한 지혜와 명철, 구원 얻는 지혜와 명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생명 얻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욱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여서 생명을 얻는 지혜와 명철을 따라 복되게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